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여정을 쭉 살피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예배에 나올 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웃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 형편이나 아이고 하면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웃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런 웃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인생들을 살펴보면 요즘 웃을 일이 있습니까? 그죠? 다 힘들대요, 다 죽겠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 어떤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 속에 늘 하는 생각이 늘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다가 내가 어쩌게 되겠노, 못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일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나라가 이래서 그렇고 누가 이래서 그렇고 부모가 그래서 그렇고 내가 옆에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비난합니다. 어떨 땐 자기의 책임을 다 회피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는 누구에겐가는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면서 웃을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한자 가운데 보면 소문만복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소문이 온데 퍼진 겁니까? 아니고 뭐죠? 웃는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 복이 온다는 말이죠. 이 웃음이 문으로 싹 들어오면 그 집에는 모든 복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잖아요. 이건 아주 맞는 말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웃을까요? 제가 예언컨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특별한 거 안 하고 여러분이 옆 사람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별로네요. 여러분이가 사람을 얼굴만 봐도 웃어요. 남이 웃는 모습만 봐도 내게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웃는 모습 보고 부모가 웃죠. 어른이 웃는 모습만 봐도 애들이 방긋 웃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다가 웃는 건 그 사람이 이상한 거고요. 웃음은 어떻게 하냐면요 관계 속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옛말들 중에서는요 웃는 얼굴에 뭘 못 뱉어요? 침을 못 뱉는다 했어요. 이 웃음은 힘이 되기도 하고 웃으면요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소일로라는 말도 있죠.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또 자꾸 노를 바라고 분을 내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늙어진다. 젊기를 원하십니까? 웃으십시오. 어떻게 웃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셔야 웃죠. 그냥 웃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약 4cm 정도의 웃음보가 있는 모양입니다. 웃음보가 있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가만히 둬도 배우지 않아도 애들은 평소에 한 400번을 웃는답니다. 막 새가 날아가도 웃고요,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점점 들어갈수록 웃을 일이 없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너무 근엄해지는 거예요. 웃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웃고 기뻐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른들이 몇 번 웃는가 하면요, 하루에 8번 정도 웃는답니다. 여러분은 몇 번 웃으십니까? 옆 사람 얼굴만 봐도 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웃고 행복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 그 자리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거기서 쫓겨남으로 그때부터 사람들과 있는 고생과 수고와 그 다음에요, 눈물과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요,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 회복되길 원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했던 가장 큰 그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는가?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희 사라에게 아들 낳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아이고, 웃긴다. 내가 무슨 애를 낳나?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너 왜 웃었냐 하니까 사라가 말하길, 나 안 웃었는데요 한 거예요. 아니다, 너 웃었다 그러면서요, 아들 낳는데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었다라는 뜻이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생각할 때요, 처음부터 진짜 기쁨으로 웃었던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된다 싶어서 웃었는데,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웃는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웃는 일이, 기쁨의 일이 일어났는가? 그 첫 번째는요, 1절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절,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 주체는 누군가 하면 여호와께서요. 이 웃는 일의 주체는 여호와께서, 그 다음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권고하셨다 그러죠. 사라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라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아이고, 저 사라에게 내가 약속했는데 라고 한 것을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그 다음엔요, 여호와께서 또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제일 반복되는 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뒤로 가면요, 2절에는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하고요, 3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말씀대로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했다. 말씀대로예요. 4절에도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뭐대로? 명령하신 대로 바꾸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요,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고 기쁨을 회복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 말씀대로 하니까 웃게 되더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결론이 되면 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가야 웃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웃을 일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꼭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돼요. 되게 되어 있어요. 수영도 보니까 해병대 가고 막 해군 갔는데 하나도 수영 못하는 애들인데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나중에 가니까 막 물개처럼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요, 물 먹고 고생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 했더니 그 결과가 웃을 일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나쁜 일 하고 여러분 웃음이 나옵니까? 누군가를 막 때리고 막 속이 시원하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남에게 욕을 하거든 막 아이고 네가 욕을 하니까 막 속이 시원하다, 사실 그 잘못된 거예요.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가 참 힘들어도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힘들어도 사랑하라고 해서 그 사랑을 고백했더니 이게 기쁜 거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이게 행복한 거구나. 그때 진짜 웃음입니다. 제 자랄 때 한 3살 형이 있었는데요, 친형 말고 동네 형이었는데, 이 동네 형은요 우리한테 참 이상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길을 가면서 침을 탁 뺏고는 돈 벌었대요. 무슨 돈을 번 겁니까?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 안 내도 되니까 침 한 번 뺏고 10,000원 뺏고는 10,000원 벌었다. 네, 참 희한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안 하고 법을 어기면서 과속하면서 아이고 돈 벌었다. 어떨 때는 막 여러분 불법으로 뭔가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불법 유턴 혹 안 하시나요? 한 번씩 하기도 하죠. 하고는 돈 벌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요, 사라를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약속을 따라갔더니 웃을 일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 웃을 일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보십시오 여러분, 롯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말씀을 떠나가고 말씀과 거리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같다 사람 다 버리고 마누라는 소금기둥 되고 두 딸은요 완전히 소돔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적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딸을 만들어낸 이 엉망이 된 가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비록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말씀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웃을 일이 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웃는다. 말씀대로 하면 웃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했지만 되나?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저 사람 안 바뀐다, 저 사람 안 바뀐다. 여러분 맞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사람이 바뀌고요. 난 왜 신앙이 안 자랄까? 그 사람은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자랄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시키는 그대로만 하면요 딱 자라가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믿으면요 그 사람이 점점 웃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조림 깡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요 누구한테 던져주면 이 깡통을 왜 주냐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먹을 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깡통을 따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습니다. 마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야, 너 그 설명서 한번 읽어봐라 하는데도요 우리는 받아가지고는 왜 깡통을 날 주냐고, 깡통을 말라고 주냐고. 잘 읽어봐라. 거기에 따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렇게 따면은 그 속에 꽁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참치도 있고 있다 가르쳐줍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죠. 나는 이미 경수가 끊겼고 이제 경수가 끊겨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 내 나이가 그때만 해도 난 괜찮았다.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70 정도면 그래도 어쩌면 낳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100살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웃을 수 있다. 순종하면 웃는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된다여야 합니다. 그러면 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웃습니다. 순종하면 웃는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죠. 깡통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분명한 뜻을 알고 나면 웃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보겠는데, 때를 기다려야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방법은요, 때를 못 기다려서 웃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낳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100살이에요. 몇 년?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아이고, 막 그만 치 아프라 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모세는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그 나이 40에 광야로 나가죠. 거기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달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뒤에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몇 년 동안? 70년이라는 시간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때가 때였는데 지금은 늦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되어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나 기다릴 수 있다. 난 그 약속 붙들고 기다릴 수 있다. 뭐까지 기다립니까? 여러분, 400년 포로 생활도 기다리고 버티며 믿음으로 서죠. 70년 동안 도리어 믿음을 세우는 기회를 삼죠.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다려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온다.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뭐가?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리지 않으면 이 웃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까 2절 또 뭐라고 했어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노년이래요. 노년.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에도 아브라함은 노년이에요. 노년에 남편들을 향하여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저는 하나님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계산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몇 살에 애를 낳는 게 좋을까? 93, 94, 95 이거보다 딱 100살 딱 채우는 게 안 좋겠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딱 100살에 맞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100살이 좀 낫지 않습니까? 90대보다가는 100대, 100살 딱 좋잖아요. 하나님이 100세에 낳게 할 것이란 그때가 되매, 그 시기가 되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그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를요? 주님의 때를.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뭐죠? 하나님의 때. 아니, 무슨 하나님의 때가 그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말도 안 되잖아요. 날 저물 때보다가는 좀 일찍 나를 불러가지고 했으면, 아니, 돈 좀 있을 때 내가 그걸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돈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한 거예요. 야, 늦었다는 거죠. 내가 그때 좀 건강할 때 하나님 하셨으면 될 건데, 75세 때 딱 좋잖아요, 그때. 그런데 100세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 다음 또 뭐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대. 아니, 내 때는 언제예요? 내 힘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을 그때, 팔에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그때 했으면 좋잖아요, 서로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도 무슨 손?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여러분, 사라가 결혼하자 곧장 아들을 낳았다면요, 이거는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면
그건 이삭 아니에요. 이삭 아니에요. 한나가 그냥 결혼하자마자 곧장 아들을 낳았다면 그건 사무엘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석 달 정도 연애를 하고 10월 9일 날 만났어요. 처음 만난 게 10월 9일이에요. 그런데 1월 21일 날 결혼했으니까 104일인가 만에 저희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후다닥 하다가 보니까 뭐 이건 뭐 그냥 결혼하고 나니까 아, 결혼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결혼하고는 이제 연애하듯이 살아야지 했는데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허니문 베이비로 애가 딱 생긴 겁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벌써 주십니까? 요 입이 하나님 벌써 주십니까? 그랬어요. 그 저희 생각에는 뭐 한 1년쯤 있다가 그런데 하나님한테 벌써 주십니까? 이랬어요. 그런데 둘째를 이제 기다렸어요.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를 기다리는데 가지려고 해도 애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3년, 4년, 5년, 6년, 7년 딱 좋잖아요. 7년 딱 좋잖아요. 7년에도 안 주시고요. 8년에도 안 주시고 9년 조금 넘어가지고 거의 10년이죠. 10년 걸려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때 우리 가정이 기도했던 바가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하고 아들 낳았다. 저 눈에 뭐가 들어올까요? 아들 낳았다 이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리도 손님 대접 잘하자. 그러면서 실제 저희 가정에 둘째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처음요 그냥 결혼하자마자 애 가졌다면요 이거는 뭐 다 남들도 다 그런데 뭐 남들도 다. 그런데 안 주시기 시작하니까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손님 대접을 하자 생각나고요, 아브라함이 생각나고요, 성경 구절을 보는데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야기인데 이것도 막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내가 나중에 주례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떤 뭐 분들은 아들 안 낳으면 주례도 안 시켜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는 기도하고 얻으면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한 몇 년쯤 지나가니까 마음을 내려놓는데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나는 지금 그때가 좋았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빈손인 지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왜 나에게 지금 시키시냐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시켰으면 내가 멋지게 딱 했을 것 아니냐고. 그런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늦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바로 지금이 제일 이를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요 어떤 때예요? 지금이 남은 인생으로 따지면 지금이 어떤 때죠? 제일 젊을 때입니다. 지금이 제일 젊을 때. 여러분 지금 피부가 좀 안 좋고 쭈글쭈글해졌다 하더라도 지금이 그래도 뭐예요? 남은 시간 따지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저는요 남겨진 생애로 따지면 지금이 제일 잘생길 때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엔 지금은 아니고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을 이야기하시고 100살 된 오늘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 가정 가운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풍랑이 일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하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난리를 쳤어. 이 방법 저 방법, 평소에 하던 자기가 배 타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땡기 마라, 늦춰라, 뭐 어떻게 해라 다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걸어가고 있던 그때 시간적인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사경이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사경에 빠진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 깨워요. 지금 풍랑이 있는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깨워요.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은 풍랑일 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자는 척하고 계셨을까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주무셨다 했으면 주무신 거지. 여러분, 풍랑이 일고 막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다시 물을게요. 주무셨을까요? 주무시는 척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는 사람은 깨울 수가 있는데 자는 척 하는 사람은 못 깨운답니다. 예수님이요, 너희들이 언제 나를 찾는가 보자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 풍랑일 때 자기 힘들어요. 주무시기 힘들어요. 그런데 언제 너희가 나를 깨우는지 한번 보자. 그 사경 가운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 바다는 잠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요, 지금 내가 뭔가 힘으로 쓸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 때는 막 내가 할 수 있을 때 막 한번 야 줄 땡기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노를 막 오른쪽을 저어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내 힘으로 안 될 그때에, 주님을 깨울 그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기다리다가 좌절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벌떡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웃는 날이 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뭐예요? 웃는 날이 오죠. 이삭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기다리고 편법과 내 방식대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사라가 나는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어쨌든 아들을 낳으려면 하갈을 넣어서 하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되겠다 해서 태어난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스마엘 태어난 것 때문에 하갈이 이 임신한 것 때문에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사라는 어떻게 해요? 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이게 아픔의 시작이었죠. 내 방식대로 하면 뭐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기다리면 이삭 웃음이고, 내 방식 내 방법대로 편법을 쓰면 뭐예요? 이스마엘 분쟁, 아픔, 학대, 싸움이에요. 그럼 기다리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자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웃습니다. 우리가요, 아까 뭐 웃자 했지만요, 웃자 한다고 웃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뇌는 썩는다고 하죠. 그러나 진짜 웃음은 누가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웃습니다. 자, 보시죠.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해요. 뭐라고 합니까? 100세에 태어났대요. 100세, 아브람 100세. 그러자 사라가 6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었던 사라의 인생이었어요. 하갈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돈이 있으면 뭘 해요? 아무것도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랬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니까 사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모두 웃게 되었다 이야기해요. 이게 놀라운 웃음이. 그러면서요, 사라가 뒷부분 가면요 7절에도 이런 이야기도 해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겠냐?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된 할매가 어떻게 해요? 애를 안고 젖먹이고 있어요. 애를 젖먹이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90된 할매가 애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어요. 생리가 이미 끝나버렸던 여자였어요. 생리가 끝났는데 무슨 애를 낳고 90된 할머니가 무슨 젖이 나와요. 그런데 사라가요 막 동네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아브라함 노년에 내가 아들 낳았다 하면서요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봐라 하니까 막 이삭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손자입니까? 아니다, 아들이다. 아니 뭐 어떻게 할매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사라가 딱 그 자리에서 이 이삭을 젖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 사라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애 젖 먹이면서 주민등록증 들고 있어요. 봐라, 내 나이 지금 90에 지금 내가 아들을 낳았다. 놀란 간증이죠. 주민등록증 없으면 여기 90 써붙여야 돼요. 90 써붙여가지고 이 사라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웃기 시작했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애 젖먹이다가 막 웃음이 나는 거야. 아이고 내 나이에 지금 이게, 아이고야. 어떨 때는요 막 남들이 막 90된 할매가 젖먹이는 먹으면 신기하다 하는데 자기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막 웃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무슨 할매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하면서 웃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라의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변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었죠.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처음부터 지금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았다. 말도 안 된다. 여자가 생리가 끊겼는데 무슨 애를 낳냐? 그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사라를 통해 애를 낳으려고 그렇게 너 해가지고 이삭 낳도록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내가 사라를 그 건강검진을 했더니 생리가 끊겼네. 안 되겠다. 야, 이런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죠. 인생에 완전히 끊겨진 절망의 자리, 나이 든 할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웃음 이삭을 낳게 하셨고, 마리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웃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살 수 있는 에덴을 회복하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컸던 기쁨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봤어요. 참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웃음과 기침은 참을 수가 없다면서요. 좋아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어떤 분들은요 막 웃다가도 교회 딱 들어오면 인상 싹 바꿔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엄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항상 엄숙해라, 근엄하게 해라 어디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이죠. 어떤 분은요 요 사람하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요 사람 딱 부부싸움을 하죠. 안 하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저러 가끔 안 합니까? 하다가 둘이 막 그럼 말하지 말자고. 그럼 말하지 말자. 우리 말 안 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침 출근할 때 오늘 저 일찍 나가 6시에 깨워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깨보니까 시간이 벌써 지난 거예요. 보니까 아내 보고 왜 말 안 했냐고 하니까 그걸 붙여놨더냐. 여보 일어나세요 하면서 딱 붙여놨더니 말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도 어느 순간 어쩌다가 눈이 딱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갑자기 웃음이 터질 때가 없어요? 유치에 빠져가지고 둘 다 나이 먹을 만큼 먹어놓고는 뭐 말을 안 하니 뭐 아이고, 그죠? 그러면서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내가 미안하고 유치하니까 서로가 웃음이 딱 터져버리면 싸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웃음 참지 마십시오. 웃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 보고 인상 탁 쓰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요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성도들 보면서도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웃음을 주실 때 사라가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웃음이 어떻게 돼요?
옆 사람에게, 이 사라를 보는 사람들이 다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웃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남자 성도들은요, 참 괜찮은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이 보면요, 아내들을 웃기고 가정 안에서 웃기려고 가끔씩 뭘 하는가 하면요, 이 아재 개그를 합니다. 아재 개그. 여러분 아재 개그 아시죠? 별 재미도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남편들이 그 말을 하는 게 나아요, 안 하고 있는 게 나아요? 이정숙 씨 대답해 보세요.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낫죠. 남편이 와가지고 가족들 위해서 그래도 한번 웃겨보겠다고 뭔가를 했는데, 아이고 좀 고마해라 이러면요 안 돼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한번 아내를 웃게 하겠다고 뭔가 하면 반응을 좀 해주세요. 해서 아이고 난 당신이 너무 재미있다, 내가 당신 없으면 웃을 일이 뭐가 있겠냐, 이래야 되는데 남편 핀잔하면 고마해라, 다시는 하지 마라 이러면요 남편 여러분 기가 죽죠. 누군가가 웃음을 이야기할 때 반응해 주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여자분들 중에서 어떤 여자분들이 제일 좋은 가면요, 반응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최고. 하면 막 웃어주는 사람. 어떻게 웃으라고 하던가요? 여자분들 웃을 때 박수를 일단 치래요. 박수를 치면서 웃고, 그 다음에는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넘겨요. 어머머 하면서 입을 가리면서 웃어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반응하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 복된 가정이고요. 아내가 이야기할 때 남편들이 조용히 밥이나 먹으라 하지 말고, 여러분 웃는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웃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웃음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직장에 웃는 일들이 생겨야 돼요. 그 연구해서라도 웃기고 웃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라가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 웃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 이 생각지도 못한 일, 이걸요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나는 끝났던 인생이었다. 난 소망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절망의 순간이었다.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웃게 하셨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참 좋은 교회 부임할 때, 이전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서요,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마지막쯤 되니까 떨어졌대요. 제가, 목사님 떨어졌답니다. 벌써 이미 다 결정됐답니다. 떨어졌답니다. 그 교회에서는 나와야 될 상황이고, 나온 걸로 이야기하면 나와야 되고, 갈 데는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집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요 저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디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나오긴 나와야 되고 갈 데는 없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는데요, 그 주일 오후쯤 내가 한 4시 됐는데 이갑표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부임하는 걸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대요. 그때 여러분 아시나요? 말이 안 나오고요, 옆에 사람들한테 뭐라 말도 막, 여기는 좋은데 표정이 막 해결해.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는요 교회를 한 서너 바퀴 돌았을 거예요. 빙 돌고 나니까 그제야 진정이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로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으면. 그런데 그때는 고려놓고 지금은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지가 잘 나가지고 온 것처럼, 지가 잘 나가지고 한 것처럼. 요게 인생이에요. 요게 인생. 그때만 하더라도 살려달라고 해놓고는요, 그거 싹 지나가니까 지가 그래도 내가 말이야 100살에 내가 아를 낳았다. 이야 할아버지 대단하시네요. 그거 아닌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아니잖아요. 100세에 어떻게 해요? 생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놓거든요. 부를 때마다 기쁜 거예요. 부를 때마다 이삭 하면 막 좋은 거예요. 이삭 또 불러보는 거예요. 이삭 또 불러보는 거예요. 애 젖 먹이면서도 막 너무 감동인 거예요. 막 내가 젖을 먹인다는 사실이 감동이고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조금 뒤로 가보시면은
이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갔노?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사라가 아니라 있어요. 또 한 명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한대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했어요. 놀리는지라. 놀린다라는 희롱이라는 그 단어가요, 원래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삭 하면 이건 웃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삭. 그런데 요 희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매삭. 어근은 똑같은 거예요. 웃는다라는 게 똑같이 있는데 하나 믿음의 아들 이삭은 웃음을 주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희롱을 하기 시작해요. 희롱을. 웃음의 종류도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이삭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희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주 핀잔을 주며 웃게 만들고 사람들을 몹쓸 방법으로 웃게 만드는 희롱하는 게 누군가 하면 이스마엘이더라는 것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네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웃음을 참지 마십시오. 정색하지 마십시오. 인상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웃으십시오. 웃으면 젊어지고요, 웃으면 삽니다. 얼굴이 펴져야 살고요, 펴지지 않으면 죽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고요, 두 번째는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웃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기쁨 주실 때 반응해라. 그리고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인상 쓸 일이 뭘 그렇게 있어요. 진짜 뭘 그렇게 죽일똥살똥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많아요. 괜찮다고 좀 말하고. 이게 죽고 살 문제 아니잖아요.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니까 누가 힘든가 하면요, 자기가 힘들고. 뭐가 되는가? 이삭이 되는 게 아니고 매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희롱하는 거예요. 한번 봐라, 니 잘 되는 거 한번 봐라. 이거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돼야 이 기쁨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이 제일 절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놓치면 사랑한다 말 못할지도 모릅니다. 미안하다는 말 지금 지나면 못할지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지금 지나면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때가 지금인 걸 깨닫고 고백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런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웃는 인생, 기쁨이 회복되는 인생,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고 반드시 웃을 때가 온다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